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를 낳아본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출산에 대한 내용이 다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 본 사람은 이론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결혼해 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을 본 사람하고는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가끔 와서 구경하는 사람과는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알아가는 내용, 경험하는 내용, 자라나는 내용이 너무나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분명한 경험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그래서 생일이 있지요. 나는 맨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내가 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부모를 보고 닮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 아버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론은 들을 수 있지만 경험해 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애를 낳아본 사람과 애 낳는 지식을 들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나는 두 생명을 가졌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며칠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날을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려줘서 아는 것처럼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육신의 부모를 보고 하나하나 본받으며 자라나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도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생명의 고백과 그리고 변화의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한 고백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결혼을 해본 사람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또 한 번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혼자, 2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결혼을 안 한 분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번 결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이런 두 가지의 경험적, 체험적, 실제적 그런 변화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겐 두 생명이 경험되어졌습니다. 나에겐 두 가지 국적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 따라오너라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분이고 그의 삶은 날마다 하늘을 보며 바람에 풍랑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500여의 기적을 베풉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경험으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제자들은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 주님은 기적을 베풉니다. 주님과 함께할 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땐 제자들도 조금씩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능력이 주께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믿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무리를 주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잔잔하여져라 하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져라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무리로 걸어오라 하면 걷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를 보니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이제 마음에 그 물결과 바람으로 인해서 걱정이 탁 생기는 순간 그런 물에 꼬르륵 빠지게 됩니다. 왜?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겐 약이 능력이죠. 약이 들어와서 약효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심으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가서 그런 롤러코스터 그런 걸 막 즐겁게 탑니다. 혹시 그런 걸 잘 타시는 분이면 한 분이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왜 안 타죠? 두려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전기 뿡뿡하나 회전목마 수준의 이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돈 내고 저걸 왜 해? 간 떨어지기.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는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누구는 두려워서 도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파도가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구는 그 앞에 진짜 두려워서 머리를 팍 쳐박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어차피 겪을 고난이라면, 어차피 겪을 고통이라면, 문제라면 하고 그것에 아주 담대하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엄살쟁이입니다.
저는 조금만 아프면 아주 바로 아프다고 막 고백하고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픈데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러려니 하고 인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태도죠. 어떤 현상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담대한 사람이 있고 또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도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겪을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라진다고 해도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릇처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 안에서 그 더러움으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뭘 흔들면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로 쏟아져 나옵니다. 불평, 불만, 욕, 이것은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말이 나오죠.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깨끗게 하고 거기다 정결한 마음을 그 상태를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또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마음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근심할 수도 있고 또 근심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어디로 가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아이가 엄마 어디가? 갑자기 얼굴에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찹니다. 이 앞에 잠깐 갔다 오고 언제 오는데? 금방이 언제야? 30분 약속 믿으면 아이가 편안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 언제 올지 몰라. 아이는 즉시 옵니다. 어떡하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의 말이 믿어지고 엄마가 신뢰되어지면 아이는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 언제 올지 몰라. 이 마음은 그렇게 불안한 그 말과 상황 속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사실은 쌀도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어도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것이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벌써 마음에 그 상황, 그 말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면 즉시 마음은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바다에 나아가 배를 타고 아주 햇살이 찬찬하게 비치고 잔잔한 그 바닷가에 낚싯대를 탁 들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가 몰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람이 없고 또 풍랑이 없는 그 상태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 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그 상황을 만들려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 그런 바다 위의 인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잘 지어놓은 그런 고급 주택가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친구가 놀러가면서 부럽다.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잔디밭에 아름다운 화초가 가득하고 집은 대리석으로 온갖 그 가구들은 초고급으로 아주 아름다운 집입니다. 여기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 주인집 여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신랑이 딴 살림을 찾았어요. 그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친구는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지만 그곳에 사는 그 주인 여자는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짜 인간의 존재는 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경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를 주님이 바꾸게 훈련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마음의 태도를 하나하나 바꾸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부정적이고 계속 불평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계속 자기 상태에 그냥 요동하는 상태에 끌려가는 상태. 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바꾸려고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고 또 더 좋은 상태가 되려고 하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들기게 되는 것이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 그것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계속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이제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경험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진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일업편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고 풍랑은 멈춰지고 온갖 상황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갖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평강이 오고 이 두 가지를 계속 경험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주님 진짜 날마다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적인 근심이 생기죠. 제자들이 이 근심을 하게 된 데는 육적인 근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안 되죠. 내 꿈은 어떡하고 내가 바라본 그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주님이 예언을 하니 얼마나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환난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종말에는 여러분 결코 세상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점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악은 깊어지고 세상은 더 혼돈과 어둠 속으로 갑니다. 죄를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더 죄가 극악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그냥 평탄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은 요동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거짓된 속임수를 붙들고 헛된 생각이 붙들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복권이나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넓은 집에서 살면 좋겠는데, 마귀가 주는 이런 헛된, 사람이 주는 그 헛된 욕망의 소리를 붙들면 마음은 항상 요동하게 됩니다. 항상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먹든지 아니면 우유를 먹든지 우유로 배를 막 채우면 술 생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공부하라 보면 공부를 못합니다. 마음을 여기다 다 빼앗겼기 때문에. 공부에 빼앗긴 아이는 게임을 하라 보면 게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하고 또 땀 흘리고 난 후에는 편안히 쉬고 싶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하지 않은 사람은 기운은 넘치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공상에 헛된 생각에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온갖 유혹에 허무함에 심심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 속에, 혼돈 속에 에이 술이나 먹자, 뭐 재미난 거 없을까, 방황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내 인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해지고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드는 것처럼 마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고 가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적지를 정하라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에이 사는 게 그런 거지, 막 삽니다. 의미 없이 삽니다. 헛되게 삽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돼? 무엇을 좋아해?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사람들이 뭐하나 흉내내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럴 때 찾는 게 술입니다. 그럴 때 찾는 게 여러분 재미입니다. 목적이 없고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것을 정해놓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라는 것은 막연한 길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길, 분명히 그것도 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정하고 오셨습니다. 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잘 살까?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세상 근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사방에서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엄마를 믿을 때, 엄마가 금방 올 거야. 엄마가 나와 함께하면 난 두렵지 않아.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현찰이 주머니에 꽉 들어와 있으면 벌써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실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내 인생에 함께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에 기도에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강하게 붙들어줍니다. 경건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죠. 유익은 있으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풍랑아 잔잔하여져라 했을 때 풍랑이 멈춘 것처럼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빚더미에 있고 사방에는 아주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 평안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죠. 주께 나와 주께 부르짖고 주께로 피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나를 붙들면 근심, 주님을 붙들면 평강. 이 두 가지를 계속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줍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내 인생에 배에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엄마가 내 옆에 있네. 엄마가 나를 안고 있네. 아이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고 주님이 어디 가시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항상 함께해서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실 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있는 것이 실체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진짜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기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연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연단의 과정 속에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니 근심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사람을 따라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잘 되나 보다 세상 말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가라. 낮아져라. 세상은 높아져라. 많이 가져라. 많이 비워라. 주님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땐 주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비운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오히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교만한 자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높아져야지 많이 가져야지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욕심에 뒷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결정타가 될 줄 알았다면 본인들도 그거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안 걸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놨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욕심을 따르는 거죠.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안전해,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길에는 여러분 항상 그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결국은 다 들춰내고 사단이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항상 덮어주고 씻어주고 깨끗게 해주고 은혜로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는 그 은혜. 오히려 주님 뜻대로 낮아지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 뜻대로 비우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하려 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하나님 뜻대로 자꾸 근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도 낳아본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신앙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할 때, 아, 주님 성령 충만을 주소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 번 부인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 계시면 내 뜻대로 하면 결국은 사망과 멸망이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심할 때마다 왜 근심합니까? 사실은 나를 붙들고 상황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믿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소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내 인생이 되어주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주님은 그 소원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인생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이 두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온전하게 붙드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에서 하나하나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이런 믿음의 과정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가는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둬야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면 우리는 바람과 풍랑에 요동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닻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람 불면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그 흔들거리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 상태에 두려우지 않게 해달라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왜 내가 근심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봐야만 합니다. 원인을 봐야죠. 아,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참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